할렐루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여기까지 동행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폐하려 하고 기도를 폐하려 하는 사단의 음모가 아버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그 사단의 음모를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더욱더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의 음모를 아버지 목숨을 각오하고 아버지 기도하는 내가 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목숨을 걸고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배하고 기도를 배하라 하는 그 사단의 음모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서 떠나가라. 아버지, 우리는 깨어서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환란때는 더욱더 힘들고 아버지 더욱더 환란의 고통의 때가 다가옵니다. 아버지, 우리는 더욱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만을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아버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사자가 깰 때옵니다. 아버지, 어둠을 아버지 버리고 아버지 밑에 갑옷을 입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오직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는 우리 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이 가운데에서 아버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혼란스럽고 아버지 정책 형세가 이제는 다 마비가 되어서 아버지 정말 이기 중에 이기가 왔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주님 앞에 있으며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배하려 하고 기도를 배하려 하는 아버지 사단의 음모를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전 세계 유튜브에 아버지 전파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생수의 근원이 흐르는 아버지 생수의 아버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여름 다정마당에 시원한 냉수와 같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구원에 이르는 길로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음모가 아버지 패할 수 있도록 주여 강력한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더욱더 아버지 깨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적은 불이 있으나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거쳐 돌아가는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생수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자해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저의 눈에 아버지 속
소복히 쌓여진 아버지 하얀 눈으로 아버지 성령이 임재하고 계심을 아버지 보여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주님 더욱더 소복히 아버지 더욱더 소복히 성령의 임재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곳 성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눈을 아버지 열어주셔서 아버지 성령께서 이곳 주의 능력교회 함께하여 주심을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오니 주여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깨어서 근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오니 주님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예배가 이 시간 임하게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도 눈 내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합니다. 아멘. 저희 전사님 눈을 통해서도 열어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항상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말과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 여러분들의 아멘 화답하는 그 모든 믿음의 고백 주님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귀신 쫓는 다양한 방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귀신을 쫓는 다양한 방법 중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씀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4장 40절부터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셨다고 합니다. 일일이 손을 얹고 고치셨습니다. 첫 번째,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어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말씀으로 꾸짖어서 쫓으셨고 일일이 손을 얹고 고치셨는데 일일이 손을 얹고 고치실 때 역시 귀신들이 드러났습니다. 손 일일이 딱 대고 있는 가운데 귀신이 드러나니까 그때 또 주님께서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손 대니까 귀신들이 드러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잠잠하라 라고 하면서 꾸짖으셔서 그들의 말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떠나가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소리 지르지 말고 잠잠하고 떠나가라. 왜? 주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너무 일찍 드러내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심을 귀신들이 소문내면은 십자가 지는 사역에 있어서 회방을 받기 때문에 주님이 소리 지르지 못하게 소문내지 못하게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지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면 귀신들이 계속 돌아다니면 소문내고 다니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이 자꾸 소문내면 주님이 십자가 지는 사역을 방해를 받기 때문에 잠잠하라, 떠나가라, 소문내지 못하게. 그런데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귀신들이 떠드는 것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다 보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결국에는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받기까지 합니다. 주님께서 감추시니까 아무리 귀신들이 떠들어도 주님이 그 눈가기를 닫아버리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 볼만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한 축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볼만한 눈이 열리고 들을 만한 귀가 열리고 깨달을 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께서 딱 닫아버리면 눈 뜬 장님이 돼버립니다. 눈 뜨고도 보지 못해요.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주님이 열어주셔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귀신들 쫓을 때 첫 번째 말씀으로 꾸짖어서 쫓았습니다. 두 번째 손을 대니까 귀신들이 드러나면서 그때 또 꾸짖어서 쫓았습니다. 손을 대니까 귀신들이 드러났고 손 대기 전에 귀신들이 또 드러나기도 하고 그냥 예수님만 보면은 귀신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냥 보면서 드러나거나 손 대면 드러나거나 어찌 되었던 드러나고 나면 주님이 그 다음에 야 이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들추는 것, 두 번째 쫓는 것. 손을 대면서 들춰지기도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들춰지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귀신들이 들춰지기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사도행전 5장 5절부터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도 역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는 것은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그림자를 통해서도 귀신은 떠나갈 수 있습니다. 제 뒤에 그림자 보이나요? 그림자만 누군가에게 덮여도 귀신은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누구에게 덮일까? 그림자가 있다고 하면 대낮이었겠죠? 그 대낮에 베드로의 그림자가 누구에게 덮일까? 그 그림자를 쫓아가면서 그렇게 그림자 위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누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림자가 있으면은 베드로가 바로 옆에 있었을 텐데 그림자 따로 베드로 따로가 아닐 텐데 그냥 차라리 베드로 옷자락 붙잡고 말지 왜 그림자를 쫓아다녔는지 이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베드로를 붙잡으면 더 쉬웠을 텐데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어찌되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도
병 고침은 일어났습니다.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방법, 사도행전 19장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아멘. 베드로는 그림자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면, 이번엔 바울을 통해서는 그림자가 아니라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조금 더 확장되어졌죠. 그림자는 되게 제한적이죠. 베드로 주변을 쫓아가야지만이 누구한테 그림자가 밟히나, 그거 막 그 그림자 어디에 덮치나 그거 신경 써야 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바울에게 있는 앞치마랑 손수건만 가져가면 일부러 베드로처럼 그림자 밟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앞치마, 손수건, 앞치마, 손수건이 한 장만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장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개 있으면은 이 사람도 가져가고 저 사람도 가져가고, 손수건도 이 사람도 가져가고 저 사람도 가져가고, 동시에 아무리 먼 거리에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만 가져가면, 갔다가 얹기만 하면, 덮기만 하면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확장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일일이 손 얹고 기도하고 야 이 더러운 씨라 떠나가라 꾸짖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믿음 있는 백부장 같은 사람에게나 너의 믿음이 너의 하인을 낫게 하였다.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그 믿음으로 너의 믿음이 너의 하인을 낫게 하였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칭찬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고친 그런 예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님은 다 일일이 손 얹고서 귀신 쫓고 그렇게 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나 옷자락 한번 잡고 고침을 받았지, 예수님 그림자 밟고 남는 경우 성경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 가지고 덮어가지고 낫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그림자를 통해서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른 사도 바울 통해서는 앞치마, 손수건을 통해서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확장되어졌어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은 확장되어집니다. 더 확장되어집니다. 지금은 어떠하냐? 더 많이 확장되어졌습니다. 더 많이 확장되어져서 지금은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서도 역시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나고요. 제 영상 설교에 올린 것 중에 축사 치유기도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차례 매일같이 반복해서 듣는 분들은 귀신들이 떠나가는 걸, 격렬하게 떠나가는 걸 많은 분들이 경험합니다. 병고침이 일어나는 걸 경험합니다. 더욱더 확장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영상 녹화된 것만으로도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수천 명, 수만 명, 때로는 동시 시청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면은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에 이르기까지, 수십억 명에 이르기까지 믿음 있고 그 영상만 시청한다고 하면 한 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고침받고 동시에 귀신들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더욱더 복음이 확장되어졌죠. 옛날에는 예수님이 사역할 땐 찾아와가지고 손 얹고 귀신 쫓고 꾸짖어서 귀신 쫓고 그랬다면, 베드로 왔을 때는 그림자, 조금 더 넓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림자 근처까지 와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물론 동시대에 사역을 했지만 사도 바울로 넘어와서는 더 확장이 되어서 손수건 앞치마, 그런데 지금 시대에 와서는 더 많이 확장되어져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설교 테이프를 통해서 그냥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쫓는 다양한 방법,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청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그런데 귀머거리는 들을 수가 없죠. 두 번째, 손을 안수함으로. 촉각은 살아있으니까 안수함으로 촉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시각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귀신들이 소리 질렀죠.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그 앞에서 떠나가고 꼬꾸라지고 그랬습니다.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시각, 청각 이루어졌으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촉각, 감각적인 것, 손을 얹고 했을 때 촉각,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감각적인 부분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미각을 통해서도, 먹는 것을 통해서도 귀신은 떠나갈 수 있습니다. 성찬식 때 먹는 포도주와 떡,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덮여지면 그것을 통해서도 병고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도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 떠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그것을 통해서도 병고침과 귀신 떠나가는 것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먹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감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후각을 통해서는, 냄새 맡는 것을 통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영적 감각들을 통해서 귀신은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도 귀신 떠나가고 병고침 받을 수 있고, 왜? 들을 수 있으니까. 벙어리도 들을 수 있으니까. 듣지 못하면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소경이고 벙어리고 귀머거리라 할지라도 또 병고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촉각이 살아있으면, 감각이 살아있으면, 손대면 그 감각을 통해서도 영적 능력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리 육체의 감각기관이 살아있으면, 어떤 감각기관이라도 살아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귀신들은 다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적인 감각이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 감각입니다. 영적 감각으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면은 어떤 통로로든 간에 귀신은 떠나갑니다. 아멘. 귀신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 쫓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떠한 방법으로든 쫓을 수 있습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도 귀신들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귀신은 떠나갑니다. 아멘. 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믿음이 되어지면 그 순간 귀신이 또 떠나갑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면 그 순간 또한 귀신이 떠나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도 그래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역시 마찬가지 귀신 떠나가는 것과 병고침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도 귀신은 떠나갑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기도 막 힘을 다해서 세게 할 때,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세게 약한 영들은 뽑혀나갑니다. 아멘. 약하게 하면 약하게 뽑혀나갑니다. 그래서 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게 할수록 기도 응답도 빠르고 귀신도 빠르게 세게 뽑혀나갑니다. 아멘. 기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역시 찬양을 통해서도 귀신들은 떠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 기도, 예배, 이것은 직접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것들이죠. 예배를 자기가 드려야 되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찬양하고, 자기 스스로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방법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 쫓아내는 방법, 사역자를 통해서 쫓아내는 방법, 사역자에게 와가지고 축사를 직접적으로 받는 거,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직접 받는 거, 직접 안수를 받는 거, 손을 얹으면서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그렇게 사역자를 통해서 쫓는 방법이 있고 스스로 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축사하는 방법의 다양한 방법, 기도 열심히 해도, 방언기도 열심히 해도
귀신들 떠나갈 것이며 찬양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해도 귀신들은 떠나갈 것이며 아멘. 예배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듣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변하려는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면 역시 귀신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병 고침도 동일합니다. 귀신들 떠나가면 병 고침 일어납니다. 아멘. 귀신들 떠나가면 모든 묶여있던 문제들이 풀립니다. 아멘. 역시 직접적인 육신적인 병 고침을 할지라도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삶이 변화되면 아멘. 육신적인 질병도 빠르게 고침받습니다. 아멘. 귀신 축사하는 그런 방법과 병 고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한 응답받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왜 귀신 축사나 병 고침이나 응답받는 거나 다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야지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려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아멘. 기도 열심히 간절하게 해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아멘.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해도 응답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역자에 찾아와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아도 응답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아멘. 안수를 받아도 응답은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통로들이에요. 다양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빠르게 응답을 못 받나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소경은 소경대로 응답받을 수 있고 기머거리는 기머거리대로 응답받을 수 있고 벙어리는 벙어리대로 응답받을 수 있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만들어 놨는데 왜 우리는 빠른 응답을 못 받나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기도가 충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 믿음 안에는 회개도 포함됩니다. 회개가 철저하게 되고 간절한 회개가 되어지고 주님 말씀 그대로 순결하게 믿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누구든 다 즉시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온전하다면. 그런데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온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또 자라나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응답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쉬운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방법은 쉽습니다. 그냥 안수, 야이 더러운지나 떠나가라, 명령, 그냥 기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해도 되고 귀신들 떠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꼭 야이 더러움씨나 떠나가라 명령을 안 해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해도 그냥 귀신들이 알아서 떠나갑니다. 견디지 못하고 귀신 축사를 안 해도 기도만 열심히 해도 귀신들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떠나가는 놈들이 있어요. 쉽게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이 끄집어내지지 않으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영적 문제, 혼적 문제들,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주고 있는 질병들 쉽게 해결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철저히 변화되면 악한 영은 내 안에서 숨어 있을 곳을 찾지 못합니다. 내가 철저히 변화되면, 빛으로 온 몸이 가득 차면, 어둠이 내 안에 하나도 없으면, 어두운 마음들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어두운 마음들, 시기, 질투, 분노, 미움, 혈기, 음란, 기타 등등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마음들, 어두운 마음들이 없으면 악한 영이 붙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기도 하고, 이것만은 내가 버릴 수 없어. 나는 이 사람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던데 너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라든가, 내 마음에 하나님 이 사람만큼은 제가 용서가 안 돼요 등등, 내 마음에 뭔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화내는 거 당연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억울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런 사람을 제가 용서해요? 그런 정당하다 싶은 마음, 그 마음까지 버리지 않으면 귀신들은 떠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질병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묶인 문제는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풀고 와야지 됩니다. 그 문제가 풀어져야지 그 다음에 안수를 하든 기도를 하든 순식간에 귀신들이 더 이상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이 없어지니까, 딱 풀리는 순간 붙잡을 데가 없으니까 쉽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이 붙잡혀 있으면은 잘 안 떠나가집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질병 고침 잘 못 받는 분들, 귀신이 잘 안 떠나가는 분들, 그 마음에 원망, 미움, 분노 등등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 고침도 잘 안 일어나고 귀신도 잘 안 떠나가고,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도 잘 안 이루어져서 아무리 기도해도,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몇 달을 기도하고 몇 년을 기도해도 삶이 윤택해지지 않고 계속 힘든 그런 삶만 살아가는 경우,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귀신도 안 떠나가고 병 고침도 안 일어나고 기도 응답도 없고 형통한 삶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귀신 쫓는 방법, 응답 받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것은 그냥 그것이 되어지고 났을 때의 방법인 거고, 그 과정이 생략된 마지막 방법인 것이고, 그 과정은 성도 여러분들이 해와야지만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제가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다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뿐이지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베드로의 그림자를 밟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림자는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 밟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베드로 지나가는 곳에 그 길목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베드로가 오니까 이쯤에 그림자가 있겠다 하면 딱 계산해가지고 거기 딱 앉아있거나, 그것도 두 사람 세 사람 동시에 앉아있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림자를 밟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사역할 때도 모든 사람을 100% 다 고치시진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믿지 않으면 주님도 그냥 고쳐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고쳐주지 않습니다. 믿어야지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한테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이 흔들리면, 의심하면
주님께서는 일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내가 나음을 입을 거야. 이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귀신이 떠나갈 거야. 이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러한 믿음 가지고 나와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직접도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직접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면 돼요. 굳이 저한테 찾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사람이 직접 응답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영적 수준에 따라서 응답 받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영적 능력에 따라서 응답 받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면은 100시간을 기도할 거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1시간도 기도 안 해도 응답받기 때문에 때로는 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기도하면 1년, 2년씩 기도했는데도 응답 못 받았는데 목사님한테 찾아가면 단 몇 분만 해도 응답받기도 하니까 아멘.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를 찾아가고 바울을 찾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스스로가 나는 내가 능력받아서 응답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는 다들 영적인 군사로서 아멘. 다들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고 아멘.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 모든 물질, 건강 등등 그런 것들을 다시 빼앗아 와야지 됩니다. 아멘. 예? 악한 영과 싸움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생깁니다. 전쟁을 이기면 전리품이 생겨요. 역시 마찬가지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면 전리품이 생깁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 쫓아내고 나면 계속 쫓아내고 나면 뭔가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계속 영적 전쟁 이기고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축사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축사의 방법은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고 축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자, 축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축사는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야이다 오름시나 떠나가나 아니어도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하나 좀 더 놀라운 것은 손짓으로도 귀신은 떠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은 다양하게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손짓으로 싹 해도 귀신들 떠나가고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손을 통해서 싹 휘저을 때 그 휘젓는 것을 통해서 손짓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숨을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것처럼 이 숨을 통해서도 많은 성령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귀신을 떠나가고 병 고침도 일어날 수 있고 기름 부음도 임할 수 있습니다. 숨을 통해서도 손짓을 통해서도 그냥 눈빛만으로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성령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아멘. 다양해요. 아주 다양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는 다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물을 통해서 꼭 앞치마 손수건이면 되냐? 아닙니다. 사물을 통해서 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영적 능력이 있는 주의 종이 만진 모든 건든 모든 사물, 소유한 모든 사물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 그림자 역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 주변만 가도 그 주의 종 가까이만 가도 그림자가 꼭 아니라 한밤중이면 그러면 병고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처만 가도 베드로 근처만 가도 일어나는 것처럼
그 능력 있는 사역자 근처만 가도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되신 분들한테도 저도 역시 그런 일들을 가끔씩 경험합니다. 제가 이게 축사해 주려고 근처를 딱 가면은 근처 가자마자 어느 정도 몇 미터 근처만 가도 그냥 갑자기 기겁하고 귀신들이 요동하고 떠나가는 것들 가끔씩 저도 경험합니다. 성도님들을 통해서. 능력이 강하면 근처만 가도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아멘. 그런데 축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비상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근처만 가도 귀신이 떠나가고 손만 대도 귀신이 떠나가고 눈만 봐도 귀신이 떠나가고 손짓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나는데 굳이 막 때리고 축사한다거나 누르고 축사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겠냐 이겁니다. 근데 가끔씩 그런 분들 봅니다. 뭐 TV에서 그런 분들 한 번씩 방송되죠. 뭐 누구 두드러 패가지고 귀신 쫓는다고 그래가지고 사람 죽고. 근데 그것이 참 몰상식하다 싶은데 의외로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역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십니까? 귀신들한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리면 귀신들이 아파하거든요. 그 몸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 몸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때리면은 육체의 충격을 가하면 귀신도 아파합니다. 근데 귀신이 아파하는 그 소리에 귀신들이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소리에 더 세게 때립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 사람도 같이 아픈데, 그 사람 몸의 주인 되는 그 사람도 같이 아프고 같이 고통을 당하는데,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귀신 고통당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막 때립니다. 귀신은 때려야지만이 고통당합니까? 아닙니다. 영적 능력으로 귀신을 제압하고 영적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지, 말씀만으로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 얼마든지, 손만 대도 귀신들을 얼마든지 쫓아내고 병고침이 일어날 수 있는데 왜 거기다 대고 때립니까? 왜 거기다 막 목 졸른다는 사람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목 졸라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 축사한다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큰일 나면 어떻게 하려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그러십니까? 비상식적인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역의 금기사항입니다. 사역하면서 절대로 안찰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때리는 사역, 막 짓누르는 사역, 막 힘으로 제압하는 사역. 때로는 귀신들이 요동할 때 있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도 귀신들이 막 요동하면서 막 몸부림칠 때 있습니다. 그때 저도 한번 힘으로 한번 어떻게 제압해 보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 그냥 놔두면 너무 폭주하니까. 그분이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면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영적 분리가 안 된 분들한테는 가끔씩 물리적인 힘이 동원되는 경우도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람 다칠까봐 한 번씩 힘으로 제압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아주 극히 드문 경우, 그 사람이 의지분리가 안 되는 경우.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축사 자체가 사실상 힘듭니다. 제정신이 아닌 분들, 완전히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는 분들, 축사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가끔씩 저한테 모시고 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이겠죠. 근데 안타깝지만 자기 의지가 없는 분들은 힘들어요.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것이 이미 그 기도가 차여졌을 경우에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응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손대면 바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때가 되면, 때가 찼으면. 근데 때가 차기 전까지는 안 드러나요. 하나가 돼 있으면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미친 행동을 할지라도 귀신들이 안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제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나서 모시고 와야지만이 되고 그냥 데리고 온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영적 능력으로 제압하는 것이라는 것, 영적 능력으로 야이 더러운 귀신아 결박되어라 해가지고 결박을 시키는 방법. 그러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가운데 이제 이 영상 설교를 들으실 텐데 어떤 분 혀를 깨물려고 하는 분 계셨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제가 턱을 잡았던 적이 있어요. 악한 영의 힘이 충분히 약해지지 않았을 시기에, 악한 영의 힘이 충분히 약해지지 않았을 시기에는 제가 혀를 잡았어요. 턱을 잡았어요. 그런 상태, 혀 못 깨물게 그랬던 적은 있고, 과거에 또 한 번 목을 축사하는 가운데 본인 목을 이렇게 졸랐던 적이 있어요. 독한 놈들은 쫓겨나가면서까지 발악을 하다 쫓겨납니다. 네, 목을 졸랐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축사가 되어졌기 때문에 악한 영이 힘이 없었어요. 예, 조인다고 조르는데 힘이 없다 보니까 매가리 없이 이렇게 그냥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짝 손만 딱 대고 따라가라 하고 손 이렇게 풀어주고 말았는데, 그처럼 악한 영이 충분히 공격을 받으면 쉽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공격이 안 받은 상태에서 이제 강력하게 확 드러날 때는 그 순간에 이제 악한 영의 힘이 한꺼번에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빠르게 강력하게 공격을 하면서 축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시끄럽게,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시끄럽게 사역을 합니다. 왜 저렇게 소리 요란하게 사역을 해야 되나? 왜 저렇게 가가가가가가 막 외치냐? 그냥 점잖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야이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능력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제 육체의 힘도 조절합니다. 살살 때리고 싶으면 살살 때립니다. 세게 때리고 싶으면 세게 때립니다. 제가 제 육체의 힘을 조정하듯이 영적 힘도 조절되어집니다. 내가 강력하게 명령하면 강력하게 영적 능력이 나갑니다. 약하게 명령하면 약하게 영적 능력이 나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명령하면 연속적으로 능력이 나갑니다. 그것을 아니까, 저는 그것을 아니까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모르는 분들은 왜 저렇게 하나? 목사님 왜 저렇게 힘들게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축사해야지 더욱더 빠르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마찬가지입니다. 병고침도 그렇게 해야지 더욱더 빠르게 병고침이 일어나고,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지 기도응답도 빠릅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력하게 할수록 더욱더 빠른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축사할 때 금기사항 첫 번째, 때리지 말 것, 때리지 말 것, 누르지 말 것, 때리고 누르지 말 것. 때리고 누르면서 사역할 것 같으면 뒤로 물러설 것. 내가 영적 능력이 그만큼 안 된다는 것이니까 눌러서 때려서 하지 말고 능력을 더 덧입혀야지 됩니다. 말로 해서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쉽게 쫓을 수 없는 놈들일 수도 있습니다.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 명이 또 혼자서 안 되니까 여러 명이 한 4-5명이 붙어가지고 한쪽 팔, 한쪽 다리 막 붙잡고, 막 한 사람은 또 배 누르고, 막 한 4-5명이 막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 계세요. 온 힘을 막 붙잡고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의 사역은 아닙니다. 영적 능력이 강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귀신이 요동하면서 막 하니까 힘도 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자 2명이 저를 예전에 도와줬던 분이 계시는데, 한 사람은 한쪽 팔 잡고 한 사람은 또 이렇게 위에서 양쪽 옆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께서 이제 귀신이 드러나면서 힘을 쓰니까 같이 그냥 힘으로 막 내리 누르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씨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치우고 그분들
잠깐 물러나라고 치우고 그냥 가볍게 다른 거 안 하고 눈만 지그시 쳐다봤습니다. 눈으로 제압됩니다. 눈으로만으로도 제압됩니다. 다른 행동 필요 없습니다. 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두 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귀신들은 제압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 중에 역시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막 요동하는 분 계셨습니다. 그냥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냥 내 눈 보라고. 그냥 많이 눈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다 막 요동하다가 눈 딱 바라보는 순간 불이 팍 죽어가지고 슬슬 그러다 귀신 떠나갑니다. 제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갑니다. 네, 영적 능력이 나갑니다. 근데 제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제 안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저의 눈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저의 모든 육체를 통해서 그 능력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때리면서 사역을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모르다 보니까, 영적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귀신은 영적 존재인데 물리적인 힘으로 되겠냐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축사 사역하면서 금기상 이상한 뭐라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한 행동들로 축사 굳이 하지 마십시오. 다양한 방법으로도 축사는 일어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물을 통해서도 축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진 모든 사물을 통해서. 왜? 빛이 전해지기 때문에, 능력의 불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박태선 씨가 그랬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전설 속의 이야기인지 실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발 씻은 물을 가지고도 영적 능력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왜?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물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왜 굳이 발 씻은 물을 가지고 그러냐고요. 그냥 손수건 가져가도 되고 다른 것도 있을 텐데, 말씀드렸더니 모든 사물을 통해서 능력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것이 확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제 침을 통해서도 영적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얼굴 대가도 침 태태태태 뱉으면서 사역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축사하다 보면 침이 얼굴에 튀긴 합니다. 다양한 능력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뭐 발길질을 해도 귀신들 떠나갈 수 있습니다. 손짓이 아니라 발길질을 해도 귀신들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발길질하면서 축사하면 또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이상하죠. 굳이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이상하게 기이하게 그렇게 사역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축사 사역하면은 이상한 눈으로 보고 2단이다 3단이다 별의별 욕을 먹는데 거기에다 막 기이한 행동들을 하면은 또 얼마나 더 이상하게들 생각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상적으로 성경에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굳이 이상하게 사역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또한 그러한 영적 능력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서 성령 받은 자에게 있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다 병 고치고 다 귀신 쫓고 그렇게 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잖게 하십시오. 기이하게 이상하게 남들 보기에 이상한 행동으로 하지 말고 점잖게 하십시오. 그래서 점잖게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더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고 더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자꾸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모든 축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 믿음입니다. 믿음과 기도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닙니다. 그건 허상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믿어요. 강력하게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에 근거하지 아닌 믿음일 경우에는 그거는 그냥 허상이지 그런 주님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 쫓을 때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됩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아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강력하게 할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며 귀신들이 속히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리고 기도, 이것이 귀신 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도 역시 부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축사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능력들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원세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더욱더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드린 물질, 온라인으로 들은 물질 드리지 못한 분들까지 주님 모두 다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해 있으면 그 마음의 중심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믿음대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